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입니다. 구약 1067페이지입니다.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남유다 사람들의 타락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눈물로 경고했던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방금 읽은 본문에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걸까? 이유는 그 당시 가짜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많은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그 우상들은 다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이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진짜와 가짜가 참 많이 섞여 있죠. 의류, 가방, 신발, 전자기기 여러 분야에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습니다. 참 요즘은 가짜도 정교하게 만들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반 사람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간만에 남편에게 비싼 명품 가방을, 백을 선물 받았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고가여가지고 이걸 들고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보실 때도 또 죄송하고 이게 너무 비싼 백인데 혹이라도 흠이 날까봐 아껴 쓰려고 진짜는 장롱 속에 넣어놓고 똑같이 생긴 일명 짝퉁을 사서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참 사람 심리 묘하죠. 이게 서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는 어느 날 이 명품 가방이 땅에 툭 떨어지면서 가짜와 섞여버린 겁니다. 밤새 뭐가 진짜인지 확인하다가 확인 못하고 두 개 다 못 쓰고 가방 다 장롱에 넣어놨답니다. 슬픈 얘기죠. 가짜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진짜와 다른 게 가짜잖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이게 짝퉁이에요. 일명 짝퉁입니다. 퓨마를 아는 사람은 파마, 짝퉁이죠? 퓨마가 파마에 있습니다. 진짜를 알면 이건 짝퉁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러나 원품을 모르는 사람은 원래 파마라는 제품이 있는 줄 알겠죠. 패밀리마트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파더마트예요. 이거 속임수죠. 롯데리아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죠. 롯디리아죠. 제가 부산 집회를 갔다가 재밌는 상호를 발견했어요. 제가 대충 볼 때는 노아의 방주인 줄 알았거든요. 자세히 봤더니 상호가 노아의 방수예요. 방수회사입니다. 정말 방수회사 이름으로는 제격인 것 같아요. 노아의 방수. 여러분 대충 보면 가짜가 진짜 같다니까요. 모르고 보면 가짜가 진짜 같다니까요. 가짜에게 속기에 딱 좋은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짜에 속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왜 가짜인지를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기준. 첫 번째가 바로 예레미야 10장 10절이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죠? 사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우상들은 나무를 조각하고 돌을 조각하고 만든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입이 있지만은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발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지금도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신을 믿으려면 살아있는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을 믿으려면 참신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 이유가 11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신을 믿으려면 창조주를 믿어야 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신 말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신 말고, 죄송합니다만 사기꾼도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사기꾼도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북돋아주고 슬픈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기꾼도 하는 말이죠. 신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다를 믿을 게 아니라 바다를 만든 신을 믿으라는 거죠. 산을 믿을 게 아니라 산을 만든 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무와 돌에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나무와 돌을 만드신 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동해에서 목회를 할 때 70 후반의 할머니를 상담하는데, 이 할머니가 글을 몰라요. 70평생을 삼척을 벗어난 예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같이 쭉 공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했던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까지 대빵신 하나님을 모르고 핫바리신 믿었다고. 확실히 어른들 표현이 참 감이 확 오죠. 여러분, 핫바리신 믿어야 돼요? 대빵신 믿어야 돼요? 그 대빵신을 성경적 표현으로 창조주란 뜻이에요. 창조주를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억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인도에만 이렇게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하고, 일본에도 800만 가지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하죠. 저마다 다 좋은 얘기는 합니다. 저마다 다 기도를 하면 복을 준다고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생명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씀 얼마나 많아요.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하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배려하라, 더불어 살아라, 나누어라, 이런 좋은 표현도 많습니다. 그런 좋은 글귀로 첫 구절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의도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공간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 성경 뒤에 나오는 어떤 내용도 다 사실로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까?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둥이도 깨끗게 하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며 벙어리도 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하신 하나님도 믿을 수 있어요.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능력도 있음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창조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할 표현이 있어요. 셋째 날 각기 종류대로 과목을 만들고 각기 종류대로 풀채소 만들고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 새를 만드시고 각기 종류대로 땅에 기는 짐승들, 육축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 10번 나옵니다. 의도적인 거죠. 종류대로 만들었다. 개는 처음부터 개대로,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대로,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그런 각기 어떤 습성과 생활상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전기적 작용에 의해 어떤 생명이 우연히 탄생되고 수억 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 어느 게 더 이성적인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우연히 컵이 생겼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누군가 컵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어느 게 더 이성적입니까? 눈을 떠봤더니 내 옆에 우연히 시계가 발생돼 있었다. 누군가가 시계를 만들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이며 사고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영하 40도, 50도로 내려가는 북극에 생명이 살 수 있을까?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개구리도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셔요? 북극에 개구리가 사는데
원래 추운 데 사는 북극에 사는 동물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봄이 됐을 때 북극으로 돌아옵니다. 이동을 하죠. 아니면 이동하기 어려운 동물들은 동면을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동면하는 동물도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북극 숲 개구리가 영하 40도, 50도에서 생존할까? 이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그 개구리가 생존하는가?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라나 실마티카, 숲 개구리. 북극권 북부에 자생하는 유일한 양서류입니다. 대다수 동물한테 심장 정지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숲 개구리는 아니죠. 녀석들은 심박동 없이 몇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슈퍼 개구리죠. 심장도 멈추고 뇌도 멈추는데 수개월 뒤 다시 심근세포가 전기가 작동이 되고 그게 제세동기처럼, 심장 제세동기처럼 다시 심장을 충격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살림하시는 분들 중 대답해 보세요. 몇 달 전 추석 때 냉동실에 넣어놓은 명태 꺼내서 녹였는데 팔딱팔딱 살아나더라. 경험 있으신 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화로 설명할까요? 숲개구리는 북극에서 생존하기 위해 진화되기 전 얼어 죽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북극에서 생존해 왔던 거예요. 이걸 진화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진화되기 전에 얼어 죽죠. 아버지 얼어 죽는 거 보고 둘째 개구리가 그렇게 그런 기능을 만들어냈다는 걸 믿습니까? 처음부터 종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생물을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을 첫 번째로 만들지 않고 모든 생명을 다 창조한 후에 마지막에 만드신 걸까? 이유는 인간이 이 우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어항 청소하고 이제 어항을 채우는 순서가 뭐예요? 제일 먼저 어항에 뭐부터 넣어요? 물고기부터 넣어요? 만약 물고기부터 넣으면 그건 어항이 아니라 무덤이죠. 물고기 넣고 자갈 깔고 돌 덮고 무덤이잖아요. 수초 심고 완전한 무덤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모래 깔고 자갈 깔고 수초 심고 물 채우고 제일 마지막에 뭘 넣어요? 물고기를 넣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항은 물고기를 위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항 안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마지막 어항을 넣는 거예요. 우주는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드신 후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은 복 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받는다는 말은 주는 존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복은 누가 주는 걸까요? 누가 주시는 복이기에 인간은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걸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복받을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복받을 일을 하고 복받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복이 무엇이죠? 행복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셔요.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복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의 주제를 표현하라, 행복 찾기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고 찾는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오해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건강을 회복하면 행복할 것처럼,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처럼, 이 땅의 어떤 환경과 여건,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될 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거, 돈이 없는데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거,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는데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가능할까요? 미모를 잃어버리고 흉측한 얼굴로 변했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고로 팔다리를 잃었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실패하고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됐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보죠. 참 예쁘게 생긴 아가씨죠.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오빠 차를 타고 집을 가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아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해 그나마 손가락을 다 갈라냈어요. 딱 붙어버린 손가락. 불행해 보이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웠던 학생이 한순간의 사고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울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학생이 한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큼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죠.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1등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절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팔다리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미모를 잃었지만 나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번 한 주간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에요. 자, 어떤 행복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누가 행복한 사람이죠? 자, 집 한 채 샀는데 집값이 2배로 오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암이 고쳐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것도 참 다행이긴 하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암 나아도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죽는 건 매한 가지입니다. 돈이 많아도 죽잖아요. 집값이 튀어도 언젠간 죽고 그것을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러분 구원받을 때 행복해져요. 저도 어렸을 적 시골에서 태어나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꿈이 부자 되는 거였죠. 가난을 내 자식들에겐 물려주지 않겠다. 아주 단순한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다가 여러분처럼 이 강연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놀랍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환경이 감사하게 됐어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 순간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돈 없는 건 그대로인 거. 집안이 어려운 건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겼고 집안이 갑자기 변화됐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건 그대로였어요. 내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바꿔놨어요. 그분의 구원이,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암이 고쳐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암은 그대로인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안진뱅이로 살면서 감사하는 것, 그게 기적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 그런 행복, 그런 구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 들려드릴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걸 들려드렸더니 꼭 물어보더라고요. 딸이냐고. 모르는 아가씨입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죠? 당신은 왜 태어난 사람?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즐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 술 마시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삶을 보세요. 마치 일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일에 묻혀 살잖아요. 즐기기 위해 사는 것처럼,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처럼 정말 돈을 쫓아 사는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불순종,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인간의 최초의 범죄는 살인이 아닙니다. 간음이 아니에요. 인간 역사 속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온 인류가 불행해질 정도로 그 죄는 아주 큰 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늙어 병들어 죽어가는 운명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잘 보시죠. 사람은 우연히 재수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저도 한때 철이 없을 땐 왜 태어났나 그런 어리석은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재수 없이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5손가락 이야기하세요? 엄지손가락이 자랑하더래요. 야, 난 지문 있어. 검지가 자랑하더래요. 야, 물건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키지, 이렇게 가리키는 거 봤냐? 중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욕 아닙니다. 내가 제일 커? 약지가 입을 열었대요. 야, 반지 여기다 끼우지, 여기다 끼우는 거 봤냐? 듣고 있던 새끼손가락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민고민하다 입을 열었대요.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쓸모없어 보여도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쓸모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진 것 없죠, 배운 것 없죠, 잘난 것 없죠, 내세울 것 없죠. 늙고 병들고. 나 같은 사람 어디 쓰려고? 아니요. 이유 없이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몰라서 불행해진 거죠. 그런데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지역에 집회를 하는데 연세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70대 중반의 어르신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받고 상당히 처음에 아주 당황했어요. 그런 질문 처음 받았거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 집회를 듣고 나서야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계신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르신, 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냐고. 제가 89년에 구원받고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았거든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반문을 했어요. 예, 어르신, 흙으로 만드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뭘로 만들면 믿으실라요? 어른이 당황한 거예요. 또 이런 질문한 목사도 당신이 또 처음이었대. 제가 물었습니다. 돌로 만들면 믿으실라요? 쇠로 만들면 믿을라요? 나무로 만들면 믿을라요?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믿을라요? 유리로 만들면 믿을라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가만히 듣더니 흙이 제일 낫네요. 흙은 살아있죠. 흙은 숨도 쉽니다. 흙은 생명이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시죠. 흙의 티끌로 사람 창조. 원소로 증명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죠? 여기 보시면 흙을 이루는 원소는 86종입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는 원소는 47종인데 이 47종이 다 흙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흙은 전체 집합이라면 사람의 원소는 부분 집합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흙의 성분과 인체를 이루는 성분이 흙을 이루는 성분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토부리가 뭐예요? 몸과 흙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흙이 몸에 딱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선 놀다가 상처 나면 약품이 어디 있어요. 흙 한 줌 집어서 털면 피가 멈췄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흙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다 탁 털면 피가 멈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흙집이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요즘 아파트 흙벽을 바르는 게 유행입니다. 온몸 쑤실 땐 황토 속에서 뒹굴어라. 그러면 류마티즘까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장수라고 아세요? 흙을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물을 채워요. 그 물을 3일 동안 딱 정제해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물만 떠먹으면 속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런 민간요법도 있습니다. 아무 흙은 안 됩니다. 깨끗한 생명 있는 흙이어야만 해요. 몸과 흙이 맞다는 것이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갈비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하면 참 우습다, 믿기 어렵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현대 과학으로도 신체 일부를 떼어서 생명을 복제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기술이 최고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97년에 복제양 돌리가 탄생된 이후 24년이 흘렀습니다. 더 많은 성공이 있었죠. 개의 체세포를 복제해가지고 스누피가 탄생한 겁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신체의 일부를 떼내서 장기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생명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법으로 합법화하지 않았을 뿐 기술은 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인간 생명을 복제하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인류조상은 유전적으로도 하나입니다. 유전학적으로도 한 남자 한 여자가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Y염색체 퍼뜨린 아담이 존재했다는 거죠. 성염색체, 남자의 성염색체가 XY잖아요. 그 Y염색체를 조사해 보면 한 조상에서 다 퍼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2부, 아담도 실제로 있었고요.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냥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내에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세포 안에 유전인자가 있고요. 또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인자는 아빠, 엄마 것을 동시에 물려받아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이 유전인자는 놀랍게도 모녀 간에만 유전됩니다. 엄마에게서 딸에게만 유전되는 거예요. 이것을 착안해서 삼색인종, 우대양 육도지에 흩어져 있는 여성들의 미토콘드리아 내의 유전인자를 조사한 결과 놀랍죠? 일치한 거예요.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한 여자로부터 온 세상 여자들이 다 퍼져나갔다.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설명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여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꺼리는 거죠. 종교적 편견 때문에. 현 인류가 7세기라고 한다면 거슬러 가면 2명이라니까요. 2사람이 있어야 번식했을 거 아니에요. 후손을 퍼뜨렸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화가 되려면 동시에 남자 여자가 똑같은 속도로 진화가 돼야 해요. 남자만 진화되고 여자만 진화돼도 안 돼요. 종이 퍼뜨려지지 않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모든 종이 다 한껏 솟것이 동시에 다 진화가 돼야 후손이 계속 번식되지 않았겠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보시죠. 여러분, 모든 정황들이 2명의 조상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모든 피부색도 2사람에 의해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2사람이 이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2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보세요. 모든 피부색이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백인 아빠, 흑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백인으로 태어났고요. 엄마는 흑인인데 딸은 백인입니다. 쌍둥이 태어났는데 흑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동생도 쌍둥이 흑백, 언니도 쌍둥이 흑백. 쌍둥이인데 흑백. 한 집안에 백인 아이, 흑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뭘 의미합니까? 피부색은 유전자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한 조상,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2 조상에 의해 모든 피부색이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명의 조상은 지금 모든 시대의 정황들을 설명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2사람에 의해 모든 혈액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혈액형이 이거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게 되면 모든 피부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설명 가능하죠. 더 놀라운 건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네 이름도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유명한 에덴 동산입니다. 솔직히 저는 장로교를 8년 다녔었거든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제단 쌓고 산기도도 하고. 그러나 에덴 동산은 저 상상 속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8년 동안 누구도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실제 했다고 가르쳐준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상상 속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구상에 있었어요.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하에 둘러 엎어버려요. 에스겔 31장 18절에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엎어버린 겁니다.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0절에 힌트를 주셨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렀거든요. 4개나 흘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 뒷동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뒷동산으로 생각했거든요. 동산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 4개가 흘렀어요. 엄청나게 넓은 대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원에 강 몇 개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로 14절에 강 4개 이름이 다 나와요.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나니까요. 강 4개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의도적인 거죠. 왜 하나님이 강 4개 이름을 기록했을까? 위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 이름 되면 도시가 딱 떠오르죠. 한강 하면 서울, 예. 영산강 하면 나주, 광주, 목포. 섬진강 하면 곡성, 구례, 하동. 낙동강 하면 오리알, 그러지 말고 부산입니다. 강 이름 되면 도시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강 4개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그런데 에덴 동산을 지하로 둘러엎을 때 2개가 사라진 겁니다. 2개는 지금도 있어요. 히데겔, 유브라데. 이건 히브리식 표현이고 영어식 표현으로 히데겔은 티그리스,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입니다. 바로 제가 세계사 때 배웠던 4대 문명 발상지 중 최초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2강 사이, 바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 이 2강 줄기 사이 모양이 초송달 모양이어서 비옥한 초송달 지역, 이렇게 배웠어요. 보시죠. 놀라운 건 땅속에 묻혀버린 비손, 기온 2개의 강도 찾아냈습니다. 에덴은 어디냐? 궁금한 거죠. 4개의 강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개는 오늘도 흐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강 2개가 지금도 흘러요. 영어 번역에 보면 타이그리스, 유프라테스, 아예 오늘날 지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에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둘러엎은 것이죠. 그때 강 2개가 사라졌고 그 강 2개를 발견해냈어요.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했습니다. 지하 5m 투시했는데 강줄기가 찍힌 거예요. 이렇게 한강보다 더 커요. 지금은 사막인데 과거엔 비옥한 지역이었음을 밝혀낸 겁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한 것이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입니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의 잃어버린 강 비손은적 발견했어요. 그래서 4개의 강 이름이 다 발견된 거죠.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에덴 동산 추정 위치도 보세요. 중동이죠. 그 강 4개의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놀랍게도 그 중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하 자원이 석유예요. 석유. 전 세계 매장량의 80%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중동을 가보시면 손모래입니다. 저도 파키스탄 선교 갔다 오면서 두바이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손 사막이에요. 조그만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그냥 사막입니다. 모래투성이에요. 그런데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서 석유가 나와요. 뭘 설명하죠? 엄청난 동식물이 어떤 원인으로 땅속에 매장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갑자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동식물이 어떤 원인에 의해 갑자기 이렇게 매몰된 겁니다. 매몰돼서 자, 열을 받고 압력을 받으면 석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기름이죠. 참깨를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참기름 나오잖아요. 석유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고학 분야 중에 성서고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혹시 불경고고학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서삼경 고고학 들어보셨나요? 놀랍게도 성경만 고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왜 그렇죠?
성경은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같이 큰 글씨만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자,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놀랍게도 종교 잡지가 아닙니다. 과학 잡지에 실린 기사예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고고학자의 증언을 직접 듣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차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선과 기온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아담의 10대 후손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살았을 당시 사회상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노아가 살던 그 당시 온 세상이 회개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폐륜 범죄, 천륜과 인륜을 저버리고 강포, 바이올런스, 강도 강간, 흉악한 범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 세상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6장 13절에 노아에게 그 계획을 알려줍니다. 자,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피할 방법도 알려주셔요. 무슨 뜻이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의 모든 목적은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죠. 버릇을 고치고 사람답게 만드는 게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알려주시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그런데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4절에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14절로 15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라고 했죠. 뚜껑 덮인 배, 속력을 내는 노도 없고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어요. 그냥 상자처럼 뚜껑 덮인 배를 방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흘러가는 배,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잣나무로 만들라는 겁니다.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 역청이 아스팔트입니다. 방수제죠. 그래서 아까 짝퉁 보여드렸죠? 노아 방수. 요것 때문에 나온 짝퉁입니다. 이 규빗은 뭐냐? 당시에는 메타법이 없었잖아요.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자대용으로 한 거죠. 그래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1규빗이라고 하는데 메타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46cm 정도. 그러면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메타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반올림에서 140m, 폭이 23m, 높이가 14m 정도 돼요. 제가 방금 배 길이가 140m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래는 분이 한 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선박 지식이 전혀 없거든요. 선박에 관하여는 문외한만 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대충 뭐 알아야 놀랍니다. 뭐 지식이 있어야 놀리는 거거든요. 선박학자들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 만드는 기술이 보통 기술 아닙니다.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4천여 년 전에 140m 배를 만든다?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 98m짜리 배를 최초로 만들게 된 건 대략 200여 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1843년에 98m짜리 배를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박공학자들이 볼 땐 에이 4천여 년 전에 140m짜리 배 불가능해. 자, 그런데 92년에 창조과학회의 주문을 받아서 회사기술연구소에서 현대과학으로 만든 배 12척 그리고 노아의 방주 포함해서 13척의 배를 50분의 1로 축소해서 안전도 테스트를 했어요. 그 결과 가장 안전한 배는 현대과학과 기술로 만든 배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4천여 년 전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복원 안정성, 배가 흔들리잖아요. 다시 복구되는 능력, 이게 복원 안정성이에요. 구조적 안정성, 파도 꼭대기 올라가면 배가 부러집니다. 부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항성능, 파랑 안정성이라고도 하죠. 배가 흔들릴 때 배 안에 있는 사람과 화물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노아의 방주가 1위였다니까요. 현대 과학으로 만든 배가 아니에요.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합니다. 92년 10월에 방주의 안전도 테스트를 했던 과학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오늘 주제가 선박공학자의 방주 속 과학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과학적으로 안전했냐? 대덕 선박연구소에서, 대덕에 있는 선박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노아 방주를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젝트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런 연구들을 직접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이런 실험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이가 200m, 폭이 16m, 깊이가 7m. 여기 파도를 일으키는 장치가 있고요. 여기 센서들을 다 모델에 붙여가지고 하면 컴퓨터실에서 다 모델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 실험시설이고요. 저희 실험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험하는 장면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실제로 모델 실험을 한 50분의 1 스케일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2m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43m까지도 방주가 안전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배가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은 파도가 옆에서 맞을 때일까요? 정면에서 맞을 때일까요? 예, 측면에서 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방주는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방주는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홍수가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제가 수년 전에 친구를 전도하는데 이 친구가 이 말씀을 듣다가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형기야, 왜? 너 이거 믿냐? 믿어. 뭐? 600세 믿어? 야, 조금만 기다려. 969세도 나와. 그 친구 아직도 구못 받고 있어요. 600세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거짓말 한다면 거짓말 티나게 거짓말해요? 참말처럼 거짓말해요? 그러죠. 어떤 사람이 거짓말 티나게 거짓말합니까? 성경을 거짓말로 기록했다면 60으로 하겠죠.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600세라고 거짓말 하겠어요?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내 머리로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사실이거든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게 이해되셔요? 쇳덩이가 하늘을 나는 게 이해되시나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에 몸을 싫잖아요. 왜? 뜨는 게 사실이니까. 믿으니까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쇳덩어리가 바다 위를 뜨는 게 이해되세요? 어떻게 그 육중한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닙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몸을 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워보시면 노아가 살았던 당시에는 600세 가능했습니다. 조금은 설명드릴게요. 놀라운 것은 날짜가 기록됐다는 거야. 전설은 날짜가 없죠. 그런데 성경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홍수가 쏟아지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기쁨의 샘들 터졌죠. 하늘의 창이 열렸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40일 동안 쏟아졌고 그 결과 150일 동안 전 지구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자, 큰 기쁨의 샘이 뭘까? 지하수가 터지고 화산이 터진 거죠. 아이고, 뭐 지하수 터졌다고 지구가 물속에 들어가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땅속에 말입니다. 바다, 강, 하천,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은 물이 땅속에 있는 거 아세요?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이게 다 지표면으로 쏟아져 나왔다. 잠기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7절의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은 우리가 아는 이 하늘입니다. 이 하늘 위의 물층과 아래의 물로 나눴다는 거죠.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닷물이고요. 궁창 위의 물이 바로 이 물층을 말하는 겁니다. 홍수 전에는 이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북극도 따뜻, 남극도 따뜻, 적도도 사람이 살 만한 온난한 기후였어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청년 형제 하나가 남극 세종기지연구소에서 6개월 복무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남극에 가면 땅 파면 화석 나오는데 대부분 화석이 다 온화한, 온난한, 따뜻한 지역에 사는 동물,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정합니다. 남극이 과거에 따뜻한 곳이었다. 그때가 언제냐? 성경에만 기록이 있습니다. 홍수 전입니다. 성경에만 그 기록이 있고 설명 가능한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만. 홍수 때 쏟아진 거죠.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겨울에도 수박, 딸기 나오는 것처럼 사시사철 살기 좋았어요. 근데 비닐하우스 비닐이 찢어지면 바람 불죠. 태풍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북극과 남극으로 불어갖고 얼음이 얼고 그리고 물이 쌓이면서 물의 양이 줄어들고 산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 둥둥 떠다니던 방주가 어떤 산에 탁 걸렸고 물은 오늘날 경계로 쭉 빠져나간 겁니다. 모든 게 설명 가능합니다. 이게 홍수 전 물층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900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홍수 때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단축된 것이죠.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했습니다. 이웅상 명지대 교수가 한 말입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후였어요. 홍수 때 파괴된 겁니다. 호주에 66세 트럭 기사의 얼굴이 오른쪽은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죠. 28년을 운전했거든요. 이 왼쪽 얼굴만 햇빛을 받은 겁니다. 햇빛 받은 얼굴만 이렇게 늙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럴까요? 수원 사람은 어떨까요? 실험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침 저녁으로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피부 생각하면 이때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도 아니고 운전 시간이 길지 않아도 햇빛에 노출된 얼굴 반쪽이 더 빨리 손상된다고 합니다. 박학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28년간 화물차 운전을 한 69살 남성의 얼굴입니다. 매일 햇빛에 드러난 얼굴 왼쪽이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잠시 운전하는 경우엔 어떨까? 고대 안암병원이 직업 운전자가 아닌 50, 60대 출퇴근 운전자 15명을 조사했더니 얼굴 좌우의 피부 손상 정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른쪽보다 왼쪽, 특히 눈 아래와 관자놀이 부위에 색소 침착과 주름이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놀랍죠? 출퇴근하는 20분 동안 햇빛을 받았는데도 이게 주름이 느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뉴스를 들은 후부터는요,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운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홍수 이후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설명 가능합니다. 보시면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이 목사가 말하면 비난받을 텐데
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홍수 전 하늘엔 물층이 존재했고요. 햇빛 속 생물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해가지고 900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럼 물층이 있다는 건 뭘 근거로 주장하는 거냐? 화석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화석들이요, 오늘날 환경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화석들입니다. 바퀴벌레가 30cm예요. 역시 놀라지 않는군요. 여러분 댁마다 이딴만한 바퀴 하나씩 키우세요? 잠자리가 1m예요. 말이 1m지 날개 쫙 펴면 저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만한 잠자리가 날아다니면 어떨까요? 절대 조용필 씨가 고추 잠자리 노래 안 불러요. 엄마하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오늘날 환경에서는 생존 불가능하다. 잠자리만 큰 게 아닙니다. 새우가 2m예요. 이거 어떻게 구워 먹어요? 2m. 나보다 더 큰 걸. 소는 9m죠. 잠자리 1m짜리입니다. 화석입니다.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바퀴벌레 45cm짜리입니다. 굴이에요, 굴. 전라도에서는 석화라고 하잖아요. 굴 하나가 보세요. 3m짜리 굴이. 거북이 화석이 발견되는데 4m 87cm입니다. 거북이 등뼈가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 고고학자보다 더 커요. 등뼈가. 그러니까 오늘날 환경에서는 불가능해요. 쥐 화석이 발견되는데 700kg 쥐예요. 쥐가 700kg이라면 티코만 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쥐가 티코만 하면 고양이는요. 그러니까 오늘날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근거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과거 자연 환경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0살 가능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뭐 B40일 왔는데 어떻게 지구가 물속에 들어가?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들은 그분은 아직 물맛을 못 보신 분이에요. 저는 봐봤어요. 여러분 2002년에 한국에 불어닥친 태풍 기억나십니까? 태풍 루사입니다. 강원도 삼척 동해 강릉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때 제가 동해 살았거든요. 이틀간 875mm가 내렸어요. 제가 875mm라고 해도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가구량이 1200mm입니다. 1년 내내 내리는 비의 양이 1200mm예요. 1년 내내 내릴 비의 3분의 2 875mm를 삼척 동해 강릉에 쏟았으니 단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청년 자매집 앞마당이 이딴만한 텃밭이었어요. 이틀 뒤 홍수 뒤 신방 갔더니 피서를 갈 정도의 계곡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루 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강릉의 공동묘지를 쓸어버려가지고 이 관들이 동네에, 사천이라는 동네에 다 뒤섞여가지고 DNA 채취해서 후손들과 채취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시체를 찾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그나마 시체 찾은 자식들은 안심해요. 바다로 쓸려가 버린 어머니 아버지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 뒤부터 강원도에는 화장이 증가했습니다. 화장이 늘었어요. 그 뒤부터. 안 당해보신 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직접 그 광경을 찍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삼척시입니다. 벌써 20년 전 사진이네요. 시 자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보시죠. 서점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은행도. 시네요. 완전히 망연자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가 쏟아졌더니 땅이 푹 꺼졌고요. 물 빠진 아파트 주차장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고요. 1층은 물속에 아예 들어갔고요. 스티로폴이 아니라 도로입니다. 도로 끊긴 거 보세요. 비 맞아가지고 15시간 비로 물이 어디까지 찬 겁니까? 여기까지 찼어요. 15시간 비로 40일 쏟아졌다면요,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삼척 상정에 저희 송도님이 사셔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송도님 집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르신이라 이제 신방을 가는데 길이 끊겨가지고 철로로 올라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바람에 끊겨진 전봇대 보십시오. 다리 상판입니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들어다 이리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뒤뜰이에요. 뒤뜰. 여기 산이에요. 앞에 있는 자동차를 들어서 뒤로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는 카센터 자리인데 사라졌어요. 카센터가. 세상에 철로 위에 냉장고가 올라가 있어요. 같이 갔던 형제가 열어보는데요, 이 상정이라는 동네에 가야 되는데 길이 끊겨서 철길로 걸어갔어요. 수킬로를. 근데 그 철길이에요. 냉장고가 15시간 쏟아진 비로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했어요. 40일 쏟아진다? 충분히 세상 잠기는 거죠. 150일 잠겼고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물이 줄어들어요. 물이 줄어드는 방법을 눈여겨보셔요.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드는 방법은 바람입니다. 바람을 불어서 북극 남극으로 얼음을 얼린 거죠. 욥기 37장 9절로 10절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어요.
얼음을 얼려서 물이 줄어든 거예요.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잠기는 겁니다. 둥둥 떠다니던 방주가 물이 줄어드니까 산봉우리가 나왔고 어떤 산에 그 방주가 탁 걸렸어요. 그 산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직접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직접 찾아보시죠. 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4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놀랍게도 방주가 머문 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보세요. 지금도 터키에 실제합니다. 터키 아라랏산 해발 5,465m입니다. 4,200m 지점에서 방주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보실래요?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70년 신문이죠. 74년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니까요. 바로 이곳이죠. 터키 아라랏산입니다. 이곳입니다.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입니다. 산 꼭대기에 큰 배의 화석이 발견된 겁니다. 터키 아라랏산에서 거대한 배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길이가 대략 140m라는 거죠. 15,000톤급 상선과 비교될 만큼 큰 배가 해발 4,200m 높은 곳에서 발견됐는데 미국의 탐험대가 발견한 것인데 분석했더니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15,000톤짜리 배를 해발 4,200m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방법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15,000톤짜리 배를 4,200m 높은 산에다 갖다 놔요? 둥둥 떠다니다가 탁 걸리고 물 빠지는 것 말고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라산이요 높은 것 같죠? 1950m 밖에 안 돼요. 1950m 한라산 정상에 만약 15,000톤급 상선 배가 올라가 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저 그런 사건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한라산보다 대략 3배나 높은 곳에서 배가 발견됐다니까요. 이 정도 내용이면 자다가도 눈을 뜨겠어요. 저 같으면. 얼마나 놀라워요. 조는 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세요. 놀라운 거잖아요.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니까요. 홍수,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화석입니다. 여러분 동식물이 화석이 되려면 살아있을 때 묻혀야 돼. 이렇게 살아있을 때 급작스러운 대격변에 의해서 확 묻혀야 썩지 않고 탁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석에 의해서 당시 상황을 추론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화석의 80%가 이런 어패류입니다. 왜 이런 어패류 화석이 많은 줄 아세요? 이동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어패류 화석이 많은 거예요. 근데 봐봐요. 꼬막, 조개 이런 어패류 화석을 보면 입을 다 다물고 있죠?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뭘 증명하죠? 살아있을 때 덮친 거예요. 여러분 어패류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쫙 벌립니다. 모르시겠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셔요. 오늘 저녁에 먹은 바지락국입니다. 오늘 저녁에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생각이 나서 얼른 사진 찍었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보세요. 어패류는 죽으면 입을 벌려요. 누가 그러더라고. 뜨거우니까 아 하고 입 벌린대요. 그런데 어패류 화석은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급작스럽게 덮쳤다는 증거죠. 자, 더 재밌는 화석입니다. 이런 화석이 뭘 증거하죠? 갑자기 파묻혔다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소화도 안 됐는데 이런 화석들이 많아요. 대격변을 증거하는 거죠. 전 세계 홍수 흔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도 홍수 흔적입니다. 제가 2006년 10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전도인 수련회 하고 남서쪽으로 한 5-6시간 가면 그랜드 캐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견학을 갔어요. 이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높냐? 2,516m요. 한라산보다 600m가 더 높아요. 그랜드 캐년이 여기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접니다. 15년 전이에요. 그랜드 캐년 정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산 봉우리가 삐죽삐죽 솟아야 되잖아요. 그랜드 캐년은 일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을까? 엄청난 물에 휩쓸렸다. 이건 인정합니다. 지식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홍수 흔적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찾아봅시다. 농담 삼아 말이에요. 그럽시다. 그 길가를 유심히 보는데 보시죠. 이런 화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놀랍게도 화석이 널브러져 있어요. 바닷속이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볼리비아도 바닷속이었습니다. 잘 보시죠.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어요. 페루와 칠레에 막혀 있습니다. 내륙 나라입니다. 해발 3,000m 높은 고도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3,400m 높은 곳에 사막이 있는데 우리는 사막 하면 모래사막이죠? 아니요. 소금 사막이에요.
얼마나 이 소금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냐면 남북으로 5시간 차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북쪽으로 5시간 운전하고 가면 어디 나와요? 개성 넘어갑니다. 연길 나올란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지점이 다 소금이다. 상상해 가셔요? 이거 보시죠. 볼리비아 선교사님입니다. 몇 달 전에 평택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우연히 소금 사막이고 그 소금 사막 가운데 잉카우아시 섬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직접 갔어요. 여기를 왜 갔느냐? 이 잉카우아시 섬, 소금 사막 한 복판에 있는 이 섬에 요거 보셔요. 뭐처럼 보이세요? 산호초입니다. 산호 화석이 있는 거예요. 해발 3,660m거든요. 우유니 소금 사막은. 해발 3,660m 지점에 산호초 화석이 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요. 여기가 볼리비아 코차밤바에 있는 토로토로 국립공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왜 여기가 유명하냐면 그랜드 캐년 같은 협곡이 있을 뿐 아니라 보시죠. 거기에 가면 화석이 굴러다녀요. 오페리 화석이 굴러다녀요. 이게 다 화석입니다. 공룡 발자국 보시죠. 너무 선명하죠. 그래서 이 토로토로 국립공원이 유명한 거예요.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바닷속이었다는 흔적들이죠. 중국에도 홍수 흔적이 있습니다. 제 사촌 형님이 제가 광주교에 있을 때 다녀가셨거든요. 헌책방을 가서 책을 한 권 사오신 거예요. 형님 줘보세요. 제가 이 책을 딱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98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홍정현 목사님께 배웠던 내용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도 놀랄 준비하고 보세요. 열어드립니다. 백방비결전이라는 이 책의 용도는 점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괘입니다. 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남자 여자 궁합도 보는 거고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이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찬안 태고의 비유괴라. 태고 옛날에는 이런 괴가 없었다는 거죠.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몰사할 때 나라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일가 식구 8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8대 이르기까지 집단 생활을 했는데 전에 누르는 말에 의하면 나라는 사람이 혈기 있는 만물,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를 구원했다. 창세기 내용이잖아요. 제가 중국을 가서 이 자료를 보여주고 말씀 끝났는데 중국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중국 전설에 의하면 이 책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이라는 전설이 있고 우리 중국인의 조상이 누아입니다. 누아라는 조상이 홍수와 싸워 이겨서 우리 위대한 중국인이 탄생됐어요. 홍수소라는 전 민족에게 다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에 다 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인민일보죠. 나방주 화교 유적 수토 유실 노출 원형. 노아의 방주 유적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죠. 비에 의해서 흙이 쉽게 내려 유실돼 가지고 원형이 노출됐어요. 어디에 있는 거죠? 제 토익이 아라라산. 중국어 발음으로 투어치 터키 말입니다.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에 방주가 발견됐다는 거죠. 청도일보입니다. 나방주 확실 존재한다는 거죠. 몽골에도 홍수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한몽 청년수련회를 다라한에서 했어요. 다라한. 몽골 수도가 울란바타르고 울란바타르에서 북으로 4시간 가면 제2의 도시 다라한이 나오고 그 다라한에서 북쪽으로 15분 정도 가면 오른쪽에 호수가 하나 나오는데 짠물 호수입니다. 그 호수 이름이 차강노루예요. 차강, 히다, 노루 호수예요. 물이 증발되면 흰 소금이 남거든요. 그래서 흰 호수입니다. 여기입니다. 제 큰딸하고 3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짠물입니다. 그런데 그 짠물 호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분홍색이 다 짠물 호수입니다. 제가 알타이를 4번 다녀왔거든요. 알타이는 해발 2,500m 높은 도시입니다. 처음 갔을 때 고산병이 와서 제가 스스로 사열을 했다니까요. 피를 터뜨렸다니까요. 알타이 박물관에 가잖아요. 보세요. 화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화석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페르 화석이에요. 바다 속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차강로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호수는 차강노루 호수입니다. 다르한에서 러시아 방향으로 15km 정도 달려오면 오른편에 차강노루 호수가 있습니다. 차강은 희다는 뜻이고 노루는 호수라는 뜻입니다. 희다는 이 흰색은 이 호수가 마르면 하얀 소금이 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럼 제가 호수 물 맛을 보겠습니다. 짠맛입니다.
아예 먹고 나서 뒤에 봤더니 말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더러워가지고 하루 종일 찝찝해서 혼났어요. 그래도 어떡할 거예요? 맛을 봐야 증언할 거 아니에요. 제가 희생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희생해야죠. 짜요, 짜. 한두 개가 아니야. 이런 게. 이거 한번 보시죠. 아라라,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섬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Villages here, which is that we call it for the Noah's Ark, is that they be, for example, is it Noah's village site here. But is it the time of the old time ago, for many years ago, and they have for the like Noah's family site. 마을의 한 소년이 말을 끌고 아라랏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소년이 오른 곳은 아라랏을 탐사하는 학자들의 베이스 캠프였다. 아라랏은 고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Ararat, süslü gelinde ne düşündün yani? He say, yes. He has married with Ararat. Yes. Oh. Yeah. After the sheep of Noah's Ark. Sheep?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mountain. Oh, this. Yeah. Yes. Yeah. It's true? True. Yes? Yes. Oh. 도대체 4천여 년 전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과 오늘날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7장을 직접 찾겠습니다. 17장 26절로 27절 26절로 27절 신약 12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화면 보시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하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인자의 때라는 말은 심판의 때, 인류 역사 끝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보시죠.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도.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멸망 직전까지 했던 모습을 보세요. 멸망하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다 죽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시대 사람들도 어때요? 오로지 관심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TV를 보십시오. 순 먹방, 여행, 뭐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이혼했어요, 우리 재혼했어요. 무슨 TV 프로들이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기 원한다면 외모 보고 모릅니다. 가꿀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알아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세상에 자동차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요, 화투장으로. 여러분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011에 5546에 9984. 이거 읽을 줄 아시는 분 다 수상해. 예. 여러분, 자,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가득 들었어요? 이게 이 사람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수준을 알기 원한다면 관심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정말 영혼에 관심 있습니까? 진리에 관심 있습니까? 인생의 참 목적에 대하여 관심 있으십니까? 유명한 작품 사진입니다. 무섭기도 하죠. 스마트폰에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말씀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떼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집중을 못하는 거야. 영혼에 대하여 집중을 못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아. 마음을 갈라서게 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영혼에는 관심 없습니다. 진리에는 관심 없습니다. 보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고 놀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5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 앞에 문이 두 개가 있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대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놀랍게도 인간을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 사이간자를 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문문자의 날일자잖아요. 여러분, 자, 인간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문은 두 가지 문이라고 그랬죠?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문이 있고, 그런데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문 중 하나의 문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이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망의 문이거든요.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어쩌다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아진 거죠?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어쩌다가 멸망으로 가는 문은 이렇게 넓어진 겁니까? 찾는 이가 많아요. 재밌거든요. 돈도 되거든요. 죄도 짓거든요. 볼거리 많거든요. 놀거리 많거든요. 예수 믿는 건 참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해소.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이제 돌아오세요. 여러분, 내 나이만큼 이 길을 가봤잖아요. 내 나이만큼 이 길을 걸어와 봤잖아요. 자, 뭘 얻으셨습니까? 뭘 찾으신 겁니까? 답은 얻었습니까?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진리는 무엇인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길을 발견하고 답을 얻으셨습니까? 50년 살고도 60년 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남은 시간 답을 알 수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똑똑하고 왕성한 때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 뇌 기능이 죽어가고 정신이 희미해져가는 이 마지막 기간 동안 어떻게 답을 찾으시려는 겁니까?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에는 길이 아닙니다. 이제 돌아오세요. 헛된 길 버리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2절 보라, 이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다음 주가 아니에요. 다음 달이 아니에요. 내년이 아니라고.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퇴직하면 바쁜 일부터 해놓고 이 프로젝트 끝내놓고 나중에 여건되고 시간 되면, 아니요,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니까요. 구원은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이 주실 때 받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번 한 주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인 분도 계셔요. 여러분, 전국 목욕탕 협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전국 목욕탕 협회 표어가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라니까요. 골든타임이라는 거 아시죠? 사건에서 인명을 구제하기 위한 초반 금쪽 같은 시간을 지칭합니다. 응급처치법에서 심폐소생술은 5분 내에 시행돼야 돼.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CPR은 5분입니다. 항공사고의 경우는 90초가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골든타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골든타임,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핏덩이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할머니가 되고 늙어 죽어가는 사이클을 사진으로 설명을 했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배경에 깔았어요. 잘 보고 들어보세요. 교훈이 됩니다. 인생 별것 아닙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인손짓에 슬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날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상 찾는가. 언젠간 자, 우리도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월의 강물을 흘러가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이 청춘이 지나, 장년을 지나, 노년기를 지나 인생의 황혼을 넘어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불로 심판하셔요. 베드로서 3장 6절입니다. 2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 세상은, 노아의 시대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죠.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거야. 놀랍게도 이게 재앙제자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거라니까요. 왜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심판했고 왜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 심판할까요? 여러분, 홍수에 빠진 건 다시 빨아 말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불 속에 드러나온 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시대는 불이죠? 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거든요. 정말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딸을 둘 가진 부모로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참 무서워요. 데이트 폭력, 사랑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자기 자식을, 친자식을 가방에 넣어서 죽이고 젓가락을 달고서 발바닥을 고문을 하고, 부모가 말입니다, 개 목줄을 걸어서 베란다에서 아이를 키우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거룩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샘플로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켰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이고요.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이에요.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켰거든요. 왜 죄가 되게 했습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후세에 본을 삼은 거예요. 훗날 이렇게 불로 심판하겠다.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습니다. 둘러퍼버립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찾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니까요.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는데 구약의 창세기 도시 이름과 일치합니다. 소돔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했습니다. 고모라 소돔 사해 바다 남단이죠. 찾아낸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경험해놓고도 또 불순종합니다. 망각의 사람, 존재들이죠.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는 와 정말 하나님 계시네 했다가도 돌아가면 또 마음이 무뎌지죠.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반복적으로 듣는 이유입니다. 뿌리 내릴 때까지는. 그 시대가 바로 바벨탑 시대였어요. 창세기 9장 7절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흩어져 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1장 1절 보시면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그 당시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아주 넓어요. 물도 있고 사람 살기 좋아요. 거기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과 대를 쌓자.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라? 아니 그러지 말고 탑 높이 쌓아가지고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 또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뜨신 거로 그들이 성사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정말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 대적하는 그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그 대적하는 행위를 막겠어요? 바람 불어서 지진 일으켜서 탑을 무너뜨린다? 다시 쌀 텐데요? 놀랍죠? 언어를 바꿔버릴 생각을 하셨어요. 이때부터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대화가 안 돼요. 부부간에도 그러죠? 죄 지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때요? 죄가 들어오면 대화가 안 되죠. 관계가 끊어지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놀랍게도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하나의 언어에서 다 파생돼 나갔다는 거죠.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한국어와 중국어도 한 뿌리고 우리말과 영어도 뿌리가 같고 그리고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했고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했고 셈의 후손은 아시아 쪽으로 야벳의 후손은 유럽 쪽으로. 그래서 흑인, 황인, 백인이 된 겁니다. 바로 이곳 바벨타 지역에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야벳은 유럽 쪽으로 셈의 가족은 아시아 쪽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 인류학에서 셈족, 함족, 야벳 쪽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잖아요. 바벨탑 지역에서 이렇게 흩어져 갔다니까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이 황인종인 거예요. 아시아에서 넘어갔거든요.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바로 바벨탑 현장 신할 평지에 가보면 보세요. 역청 바른 벽돌 흔적이 지금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입니다. 신할 평지가 살기 좋거든요. 바로 바벨탑 흔적도 찾아냈어요. 고고학자들의 증언을, 언어학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현대 인류학은 모든 민족이 원래 한 민족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 언어에서 보이는 발음의 유사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일례로 한국어 엄마와 영어의 맘, 불어의 마마, 러시아어의 마마가 유사하고 한국어의 아빠는 영어의 파파, 드라비다어 아파치, 독일어 바터, 프랑스어 빠빠, 아랍어 바바와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에서 발음이 유사한 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해 인류학자 조지 스타이너는 이런 발음의 유사성은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혼란을 겪고 흩어져 여러 언어로 나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시편 1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화면 보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거고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많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없다고 우기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속는 자, 정직하지 못한 자, 중요한 것을 모르는 자, 자기도 모르는 것을 고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걸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중요한 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직하지 못한 거라니까요. 죽음 앞에서 보면 우리는 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도 들고, 암이 무서워서 암보험도 들고,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은 35%, 암으로 죽을 확률은 36%밖에 안 돼요. 50%도 안 되는 확률 때문에 우리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암 보험을 듭니다. 왜요?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불변의 진리죠. 100%의 사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100%의 사실에 대하여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확률적 사고에 대비해 보험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100% 사실인 죽음에 대하여는 준비하셨나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잘 살 생각만 했잖아요. 잘 죽을 준비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공포에 떠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죠. 준비되지 않은 죽음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고 사랑해. 그러니까 편안하게 눈 감고 아버지 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이 여기 왜 오냐? 어렵게 찾아온 사랑 놓지 않게 마음에는 열게 시원해. 오빠요? 근데 왜 느낌만 흘러 들어가기를 간직한 사랑이 아픔이기보다 행복으로 사랑해. 우리 아빠 잘 가요. 아이고 이 발로 그렇게 일어나요. 그대 삶에 고요도 웃음을 먹지 않았던 그대라는 사람은 고단한 가슴 위에. 마지막에 그 할머니 남편의 발을 만지면서 이 발로 그렇게 일만 많이 하고 나는 어떡하라고.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일만 하고 놀러만 다니고 잘 살 생각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하는 말은 잘 가거라. 잘 가세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길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건가요? 제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우리가 모두가 가야 할 그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고민은 삶을 위한 고민입니다.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잘 살아요.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프란시스 S. 콜린스라는 세계적인 유전학자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총지휘에서 31억 쌍의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혀냈죠. 게놈 지도를 완성한 석학입니다. 이분은 과학자인 동시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도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어쩌다가 유전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원래 의사였습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어느 날 그 프란시스 S. 콜린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은 종교가 무엇인가요?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27살에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며 시작된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 과학자가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던가? 한 번도 자기는 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해보지 않고 그냥 싫어, 나는 없다, 안 믿어, 무신론자야. 그 결론에 대하여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했습니다. 무신론을 증명하기 위해 시작한 여정 끝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확인합시다. 끝까지 배워봅시다.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